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모든 지역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저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블레셋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과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하여서는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로 여기고 그냥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블레셋 내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경책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읽게 하셨고 또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의 시선에서만 그 사건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큰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것에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7개월 동안 심각한 재앙이 발생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지 7달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들은 불과 수개월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였으나 이방 나라 블레셋에 의해서 3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모두 그 전쟁에서 함께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므로 성전의 제사조차 드릴 수 없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절망 속에서 총체적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게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어느 것 하나 새롭게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작은 끈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옳다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과 종교적 형식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앞에서 그렇게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생에 의지할 어떠한 가능성의 작은 부분도 남아있지 못하고 절망 그 자체인 상태로 그저 하루하루를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7개월째 지내고 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까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절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재앙을 자신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또한 해결하고 있는 저들의 이야기를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지금 블레셋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렇게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블레셋은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지난날 애굽에서 출애굽을 막았던 애굽 왕과 백성들에게 닥쳤던 그 재앙들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애굽을 떠나려 했을 때 바로 왕에게 내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거부하였다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재앙이 임함으로 모든 고통을 빠짐없이 당한 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애굽의 실수를 우리는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 사람들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으로 시급하게 다시 돌려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들은 현재 400년이 넘는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성경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는 그래서 사사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끝 영적인 배경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 실패의 영적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말할 때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고 하는 모든 일들은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했던 실패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블레셋을 통하여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 절망의 상황들을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되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축복으로 다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그 교만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시급하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에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우상 같은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셨지만 사실 이것은 블레셋을 위한 일이 아니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던 총체적 절망 상태에서 7개월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블레셋에서 스스로 드러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선하신 음성을 우리에게 멈추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못 듣는 것이고 우리가 못 보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니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여호와의 궤로부터 문제가 왔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지난 7개월 동안 블레셋의 5개의 주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은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하나님이 친히 재앙을 일으키신 것임을 저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즉시 발생했던 재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더 이상 언약궤를 단순한 상자로 보지 않고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수준으로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소유의 거룩한 물건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과 대화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동안 다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빼앗깁니다. 제사장들이 죽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다루었던 이스라엘의 실패도 다르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블레셋을 통하여 겪었던 고통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던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회복하기 위한 질문이었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부르짖었던 절망감에 대하여 지난날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지만 온전한 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도 해야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질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담아서 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고
보게 하시는 또 듣게 하시는 질문임을 우리들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해답을 얻은 후에는 시급하게 자신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내려놓고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있어야 할 위치로 내려가 다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응답의 출발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내가 옳다고 한 것,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먼저 깨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질문하지 못합니다. 내가 옳은 대로 나의 소견대로 그렇게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옳은 것과 나의 소견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엔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답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애통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 합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7개월의 절망, 그리고 7개월간의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절망 속에서 저들은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교만들을 다 내어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 앞에 서게 되었고 그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서 해답은 이러한 방법이, 이러한 답이 나왔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냐. 이 속건제라는 것은 다른 제사랑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성물로, 다른 제물로 치르고 나서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사무엘상 6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여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하여 생각한 제사의 제물과 방법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들이 어떠한 제물과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였다는 그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죄를 해결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필연성, 그리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그 값을 치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재물은 틀린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저들의 방법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습을 옳다고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옳다는 증거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저들의 종교적 재물과 형식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회개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그 영적인 원리는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사무엘상 6장 7절로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돌아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그 재앙들이 과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인지 특별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므로 현재 자신들이 재앙을 풀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이러한 행위가 과연 맞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얻기를 원한 것입니다. 분명히 제물도 아니에요.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셨다라고 증거를 주시거든요. 그 확인을 위한 방법은 만약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훈련받지 않은 소가 갓 태어난 자기의 어린 송아지를 놔두고 젖이 꽉 차인 상태로 송아지에게 가지 않고 아무도 소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영내를 향하여 그 소가 수레를 끌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이상의 재앙도 없을 것이라는 그 종교적 믿음으로 저들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능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면 그 속에는 분명 또 다른 주권자의 의지가 있다는 것임을 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바치는 속건제의 예물 그리고 종교적 형식은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영적 원리는 맞았기에 이 일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음을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를 통하여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생각지도 못하게 발생했던 그리고 당황스러운 일들과 실패들 그리고 그것은 그저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던 일이라고 체념하며 넘어갔던 일들을 우리는 다시 되짚어보면서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했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주권적 섭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너무 늦은 것도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분의 주도적인 섭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창조의 기적으로 공급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으며 마침내 가나안의 안식으로 인도하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경외함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반응하며 부정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예배와 삶을 새롭게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러한 질문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질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생활들이 하나님을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며 진실한 질문이 기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었다면 그러한 우상과 같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이끌고 하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그분 앞에 내어놓고 무릎 꿇는 겸손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막혔던 우리의 담이 헐어지게 하시고 두려웠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가난했던 우리의 모든 삶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회복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